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나라의 국경도 정하시지만 흥망성쇠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국경도 하나님이 전하시고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세우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 내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정의 내릴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오늘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는 우월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몇 명이 탈출을 했느냐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수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합하면 한 200만이 애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나라 없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 짓지도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옷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면에 만나가 내립니다. 희고 가시 같고 그걸 다가 걷어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달짝지근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백성이 만나를 많이 먹다 보니까 실증이 납니다.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투박한 음식 싫다.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 먹던 생각이 간절하다. 우리 이제 이렇게 박한 만나 먹기 싫다. 애굽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투정과 원성과 아우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코에서 싫어하기까지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한 달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 투정 부리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몇이나 되는데요. 장정만 60만이고 애기들, 노인들, 여자들 합하면 200만이 되는데 소나 고기나 양을 잡으면 그만한 인원 충당이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잡으면 이만한 인구가 충당되오리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고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의아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늘 항상 칭찬해서 이스라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다. 모세는 여러분 부드럽기가 온유하기가 승한 자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구가 200만인데 그 이만한 200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소나 양이나 그걸 잡으면 며칠이나 이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싸그리 잡아도 이만한 사람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의심한 게 당연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200만이에요, 200만.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어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인간처럼 그렇게 부족함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도 인간처럼 못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상식선 안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불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도 아니신 분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성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성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된다 안 된다 그거예요. 할 수 있다 못한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이성의 눈이란 현실을 보고 내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의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의 이성의 눈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의 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성의 눈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어. 세상은요, 다 이성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성의 눈이 전부라고 믿고 믿음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이성의 세계만 있습니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만 있습니까? 그 세계 너머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고요. 내가 못 알아차린 세계도 있고요. 영의 세계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만 전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불신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여러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지향적 사고. 사람들 가운데는 과거지향적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의 정신과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는 과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자는 미래를 여러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비록 고달픈 노동을 했지만은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싶고, 고기 먹을 때 고기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여러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찾았던 것이 뭐냐면 부추, 파, 마늘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시죠? 남성들이요? 이것이 정욕제입니다.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힘이 딸려. 그래서 부추 먹고 싶다, 파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 환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애굽 환상에.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 지금은 너무 많다. 음식도 박하다. 싫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가 그립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지향적 생각은 실패의 전주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나라와 민족은 지는 나라랍니다. 해가 지듯 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미래를 회상하는 나라는 민족은 뜨는 나라라고 합니다. 늘 미래를 바라보고 줄다름쳐 올라가는 사람은요, 나이가 70, 80이라도 건강한 청년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30이고 40이라도 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뜨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영국은요,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었는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가는 곳마다 영국 땅이에요. 가는 곳마다 영국 지배령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영국은 지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배 타고 무한히 간 것이 여러분 신대륙 미국입니다. 거기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여러분 미국입니다. 처음에 풍토병과 그 사람들이 싸웁니다. 원주민들과 싸웁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원주민들이 싹 걷어갑니다. 웬만큼 살만하다면 풍토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고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미래를 봤습니다. 그 결과 오늘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철저히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하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국가는 과거의 매이제를 여러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아니에요. 과거로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거나 축복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 항상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과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큰 꿈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꿈을 말한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랍니다. 밥덩어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입을 넓게 열어 말하라. 입을 넓게 열어 미래를 말하라. 입을 넓게 열어 내 꿈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기세등등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다 바다에 빠뜨리십니다. 40년간 농사짓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광야, 뜨거운 광야 생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를 적당하게 덮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대범한 사람이 있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넓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통 큰 사람도 있고 통이 작은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 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큰 통을 넘어서서 더 큰 통의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상식을 넘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개월 동안 내가 메추라기를 주는데 1개월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내가 메추라기를 너에게 주리라. 그때 모세가 대꾸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보행하는 사람이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여기서 60만은요, 무기를 주면 나가서 전쟁에서 전쟁 벌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세서부터 적당히 한 50세나 60세 그 정도 사이에 이 사람을 장정이라고 해요. 그 쌍도 그 이하도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을 말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1개월 동안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들을 모은들 그 사람들 먹이겠습니까? 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이 큰 사람이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요, 밥을 한 공기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를 만드는데도 적당히 상에 올려놓고 몇 점 주워 먹으면 끝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0명이 달라붙어도 남게 만드는 손 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보세요. 손 큰 사람인지 손 작은 사람인지. 만년우리는 손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셋째, 넷째는 손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나는 워낙 손이 큰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손 작다고 말했냐? 난 손 큰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통이 크신지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 아시죠? 저기 뭡니까? 꽝과에 속한 거. 메추라기는 고기를 먹어보셨습니까? 고양이는 먹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는 안 먹어보셨을 거예요. 꽝과에 속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답니다. 요리하면 참 맛있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바람을 막 일으켜서 메추라기가 막 날라옵니다. 막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막쳐놓고 200만이 머물러 살고 있는 큰 지역에 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너무 안 믿으시죠? 우박처럼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야, 민수기 11장 31, 30절에 보면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곁 이편 저편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루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길, 하루 열심히 걸으면 얼마 정도 갈까? 40에서 45km를 간답니다. 40에서 45km. 2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2규빗. 1규빗 45cm입니다.
1큐빗이 45cm, 2큐빗이면 얼마입니까? 90c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는 사방 40km 안에 90cm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여버린 거예요. 놀래 좀 봐요.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셨어요. 메추라기가 막 쌓입니다. 갑자기 메추라기가 우박처럼 내려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삶아서 털 뺏겨가지고 삶아 먹고 쪄 먹고 회 떠 먹고 막 그랬어요.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그랬다는 얘기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 고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실컷 먹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입을 넓게 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미래의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현실 너머의 큰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세상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보이는 세상이 있지만 안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뭐라고 해요?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옆에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의 세계도 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보이는 미래의 세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육신의 일에 온통 정신이 빠져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 먹고 싶다, 파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박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수박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파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여러분 참나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걸 갖다가 현실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은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는 찬란할 것이고 앞으로는 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으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오늘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나나 여론이나 천국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요, 인내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일이란 미래를 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사, 선교사, 목사는요, 다 현실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직분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칩니다. 지금 애들이 똑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들이 잘 커갖고 사람답게 제대로 살아가라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얼마나 고생만 했는지 몰라요. 왔는데 풍토병으로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관군에 던지는 창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젊은 청년이 선교사들이요, 못 먹어서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쓸쓸하게 순교하여 생을 마감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뿌린 씨가 오늘 대한민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한 겁니다. 믿음이란 그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 천국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성급하면 안 됩니다. 믿음생활이란 신앙생활이란 인내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쇼부를 본다고 그래요. 잠깐 쇼부를 보니까 한번 탁 투자해갖고 이따만큼 얻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학생들 여러분, 짤막하게 공부해서 이따만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투자해서 크게 얻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초상식을 말합니다. 상식을 넘어섬이 초상식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모세도 상식을 보다지 못해갖고요,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 장정만 60만, 엄청나게 먹어져 끼는 사람만 60만인데, 하나님 그게 택이나 되겠습니까? 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상식서 안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넘었습니다. 1967년에 여러분,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아랍이 이긴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진다. 아랍이 이긴다. 아랍이 이긴다고 전부 다 전문가들이 점을 쳤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동안에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하고요? 아랍연합군을 이겼어요. 마치 그거 같게 조그만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거대한 저기 저 위에 저기 이 사람들과 싸웠다면 우리가 이긴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후에 미국의 한 기자가 그때 당시 백킨 총리, 이스라엘 백킨 총리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백킨 총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앞으로 가라. 그거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아니, 군인이면 앞으로 가야 되지. 지도자면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야 되지. 전쟁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명령이 있었습니까? 그때 백킨 총리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그렇게 안 가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래의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 큰 꿈을 말하는 사람, 영적 세계를 보고 말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초상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